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반갑네요, 여러분. 잠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좌우에 계신 친구들에게 반갑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달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까? 특히 여러분들 방학이라 시간이 더 빨리 가죠. 8월 달이 됐는데 8월 달은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도 돌봄 없이 보살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 부모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 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볼게요. 성경 앞쪽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 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특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인물에 대해서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전도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지금 이 본문에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Oh, it is a beautiful temple, Ahab. A beautiful temple for a beautiful queen. I hope now you won't be so homesick for Phoenicia. Here you can worship your god Baal whenever you desire. And perhaps you will finally embrace your new home with me here in Israel. Is Baal to be worshipped by me alone, Ahab? Have done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You have built temples and altars to the false god Baal, and have done more to make the Lord God of Israel angry than any king of Israel before you. Prophet, I am the servant of the living Lord, the God of Israel, and I swear in his name that it won't rain except at my word. There won't even be any dew on the ground. I don't need your god for rain, prophet. Do you really think him a match for Baal, the god of weather? Why has the king called every tribe of Israel here today? I heard it was Elijah the prophet who summoned us. Elijah? He's in hiding. No one has heard from him in years. Hear me, O Lord. Hea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the Lord God.
than that you will turn their hearts back to you. Oh, Baal, we call upon you. Come down among us. We plead with you, mighty God of all that gives us life. Come down, O Baal, and light. Come down, O Baal. Come down. Come near to me. Answer me.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brought them back to yourself. Amazing. The Lord is God. The Lord is God. The Lord is God. Praise the Lord is God. Praise the Lord. Give us the Give us the Lord is God. 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엄청난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겪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이란 여왕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해져 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못 죽이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저 놈을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다 물리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광야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지쳤죠.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엄청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이세벨 여왕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 광야 가운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확 몰려온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에게도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세요. 기력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고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신 후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길을 떠나는데 40일을 광야길을 떠나요. 40일 동안.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산으로 엘리야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자 그리고 사역에 회의감이 들고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 70km에서 300km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걸어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갔냐면 40km를 갔어요. 9시간 정도 걸으면 40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잡아서 300km 거리라고 해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를? 10일이면 갈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만약 60km 정도 가까운 거리라면 하루 또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40일을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엘리야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는 의미냐면 그곳에서 방황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먹고 일어나긴 했는데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이스라엘을 가기 싫다. 아합 왕 꼴도 보기 싫다. 이세벨은 너무 무섭다. 소름 끼치다. 저 여자는 정말 다시 보기 싫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선지자인데 방황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 산으로 가자. 그러면 되겠지 하고 시내 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입할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도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보다 다른 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평일날 하고 있는 비대면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니? 야, 주일 아침이면 너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 너 지금 왜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화내시거나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주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이시는 거야. 야, 얼른 일어나서 가자. 너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일어나야지. 야, 너 지금 예배하러 가야지. 왜 친구들이랑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야, 너 공부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도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피하고 싶고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독여 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확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손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덕지덕지 짓눌려 가지고 이놈의 죄가 어떻게 그렇게 떨쳐도 나를 따라다니는지, 왜 나는 정말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건지, 정말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지금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 또 이것처럼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로마서 잠깐 봐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세요. 빨간색 신약성경.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시는가? 로마서 1장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한 번 읽어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 읽으면 이 안에 있는 뜻들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숨은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자 1장 18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거기 내버려 두사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또 26절. 죄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 이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두사 또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죽을 병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바로 끔찍하고도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교회에는 왜 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 제 친구는요 맨날 욕하고요, 맨날 나쁜 짓 하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요, 그래도 정말 잘 살아요. 예, 잘 살 수 있죠.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있어야 될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역사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진 같은 그런 기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무줄이 늘어나다 견디지 못해 툭 끊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끈이 늘어지다 못해 툭 끊어져 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냐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정말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유별나잖아요. 나의 신앙심이 특출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아까 엘리야가 처음에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도망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생명을 찾기 위해서 떠나놓고 정작 그곳에 가서는 생명을 거둬달래요.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증거잖아요. 엘리야가 자기가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가 살고 싶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을 지금 머릿속에 이걸로 꽉 찼어. 나의 신앙심은 이상이었고 난 정말 신앙심이 유별난데 교회에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딱 나밖에 안 남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야. 내 친구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핸드폰 하고 지각하고 잠자서 빠질 때도 있고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여.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친구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 정말 못 살겠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2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 길을 돌이켜. 네 길을 돌이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예요. 야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증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찔리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 생각의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리고 너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남겨뒀어. 너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만 50일 기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만 평일날 성경 읽고 그런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7,000명이나 있어. 그리고 엘리야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 예전에 만났던 그 오바댜는 왕궁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합과 이세벨 옆에서 선지자들을 먹였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보니까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부자로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있네. 나만 있는 거 아니네. 깨달은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만 임하고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예배 가운데 막 마음이 막 터질 듯 해야 은혜가 임한 것이고 닭살이 막 돋고 소름이 돋고 눈물이 펑펑 나야 하나님이 임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구나. 매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엘리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너 지금 거기에 있니? 왜 네가 거기 있니? 너 지금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있니? 너 지금 왜 그 생각하고 있니? 네 마음에 왜 그것을 품고 있니? 너 그곳에서 돌이켜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지 판단할 생각도 없습니다. 절대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야 거기는 잘못된 길이니 지금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